봄이 아름답게 피고 향기를 다 바라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점령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늘을 찾게 하는데요, 벌써 6월 첫 주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상당히 세월이 빠름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빠르고 악하다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6월 첫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남은 생에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경영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건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 등록을 해주신 분을 소개를 합니다. 김누순 권사님이 인도하신 박시봉 우리 성도님,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영 권사님 인도하셨는데 서진웅, 이번에 우리 구의원으로 이렇게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하시고자 이렇게 출사표를 내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힘입기를 원합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되 오늘 새로 등록한 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늘 보고를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2014년 12월 5일 우리 존 F 케네디, 우리 미국에 있는 그 국제 항공을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 한국 인천공항으로 오려고 했던 대한항공 086기가요, 출발을 했죠. 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사장이었던 조현아라고 하는 분이 이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땅콩 같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부시장이 사무장을 거기서 내리라고 합니다. 지시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회양해야 된다, 이러한 지시를 내렸을 때에 기장이 거기에 따라서 램프를 다시 유턴을 해서 회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6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 사건을 사상 초유의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 가이던스라고 하는 그러한 일간지는 평하기를 not rage, 그냥 미친 분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지는 이게 대한항공법에 의하면 최대 10년간 형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무거운
죄에 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의 날개라고 해서 세계를 날고 있던 대한항공이 그 아름다운 명예가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갑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자들의 비명이 계속 들려오면서 한국의 봄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계속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갑과 을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열심히 손을 놀리고 일을 합니다. 나가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 비결을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또 자기의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도 수업료로 기꺼이 지불을 합니다. 나가서 명예와 권력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스펙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스펙을 쌓죠. 그리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많은 우리들에게 출사표를 던진 분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허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요. 어제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동지가 돼서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면서 또한 무수한 변화, 무수한 변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러한 열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열정들 하나님께서 솔로몬 대왕이 이제 이러한 열정들을 이제 다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지혜서 잠언서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 그러한 도전이 없다고 하면 그냥 세월의 강물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띄워서 바람이 부는 대로 진정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자이므로 그는 이미 어떠한 삶의 낙오자가 된 그러한 사실을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이 아름다운 꿈 그리고 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존귀한 자리에서 부유한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공은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힘있는 도전을 하면서 해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나아가서 뜬 해를 향해서 자신을 쏘고 그리고
저녁에도 불을 켜면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으로 정말 삶의 아름다움과 기적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그 외에도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한 훌륭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일궈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송해 하죠.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기적도 이루고 큰 기업도 이루는 우리 훌륭한 인물들, 기업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물을 늘 지켜야 되고, 부자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고 높고 명예로운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도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공부 1등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1등을 계속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참피운 벨트를 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고,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왜 다른 사람들이 작게 보이고 가난한 자가 왜 천하게 보이는가?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왜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을 하며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할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도 다 배부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걸까? 왜 내가 부유한 자가 되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진 거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내가 앉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가서 내가 더 부유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부자가 되면은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리에 갈등을 갖게 되고, 돈 밖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멀리 있으면은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해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돈이 점점 가까이 있어서 내 눈앞에 되면 돈뿐이 다른 것은 안 보인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의 생각과 삶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어, 돈이 있으면 산다고 하는 것,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가치관은 돈이 곧 하나님이고, 아니 자기가 그 중간에 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고 또 은금과 풍부하면 하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신명기서 8장 13절에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고 교훈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14절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오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오늘 이것은 돈이 주는 생각이 아니다. 돈 자체가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돈이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보다 모든 사람들이 못났다고 나보다 천하다고 그러한 생각을 주는 것이 돈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진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팔죠. 그 파는 진정한 그 내막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갔고 마귀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을 주었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그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팔 기회를 찾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생각, 오늘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적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그러한 적이지만 부한 인생 또 돈이 많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더 크게 파생되는 그러한 심각한 파멸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전유죄라, 돈이 없으면 바로 죄죠.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나아가서 유전유죄, 돈으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돈으로 인해서 죄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도 우리는 이번에 우리 전 이 대통령 다수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다수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자꾸 그것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가지고 공방을 하죠. 돈이 있는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통해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사람 보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우리 3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갈까 두려워함이니라. 우리가 가난한 것도 문제이지만 분명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이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결국 가룟 유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찔러 결국 마지막 파멸에 이르는 그의 최후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부한 자들 이들에게 명령을 하라. 이들로 하여금 마음을 높이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서론 본론 결론처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본 내용과 결론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재물로 내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재물로 내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사실 네가 소유한 재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대가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사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호흡을 주시고 또 그리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해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우리가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된다.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전부 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많이 가질수록 마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감사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아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 내 소유라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 그래서 재물의 날개가 없어도 그것은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이고 그리고 강도로 하여금 뚫고 들어오도록 유혹을 하는 거리고, 나가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옛날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우환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 정말 아픔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돈을 신뢰하지 말아라.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잠은 살 수 없고, 돈 가지고 내가 피는 산다 할지라도 진정 생명은 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흉년을 막지 못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많이 있으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재물이 우리를 포장하지 못하며 나가서 우리는 구멍 뚫어진 전제를 차고 다니는 그러한 실존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진정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을 생명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재물, 풍년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창고에 모아두고 그 부자가 하는 자신의 고백, 내 영혼아 3년 먹을 거 다 두었으니 좀 내 영혼아 편안히 쉬면서 즐겨보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리고 도적이 들어오고 재앙으로 인하여 다 그것이 날아감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놈이 그것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그것을 진정 누리게 하시는 것, 진정 그것을 의미 있고 복 있는 모습으로 쓸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리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의 이러한 모든 것을 터득하고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도서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전도서 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정말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소유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조성해 줘야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제 그러한 재물, 정말 귀한 재물로 아름다움과 행복을 설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경영할 수 있는 인생의 진정한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경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전도서 5장 19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전도서 19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그것을 즐거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생을 아름답게, 인생을 즐겁게, 재물을 진정 가치 있고 부유한 모습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자 하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북이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가 북한과 미국이 우리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죠. 진정 소망은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여 주신다. 하나님 핵보다도 정말 우리가 진정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의사보다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젊음보다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줘야 된다. 자녀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래서 비록 지금 자녀가 지금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의사보다도 의사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해 주신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늘 진정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전히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지금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구름 위에 태양을 보는 것처럼, 오늘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을 보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인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110편 14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보이는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보이는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부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부자가 되라. 같이 한번 따겠습니다. 영원한 부자가 되라. 영원한 부자가 되라. 오늘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은 재물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것. 영원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재물과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재물과 인생을 쓰고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진정 부자가 누구인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 그 일에 재물을, 인생을, 시간을 사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즉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 그냥 본전만 가지고 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 주인에게 많은 것을 남긴 자나 남기지 않은 자나 다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고 자녀를 기르고 살았어.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물질과 인생을 쓴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께서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이 늘 충만해지고 교만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고, 그래서 진정 그 주신 그것에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생애와 물질을 써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장래의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영상 하나를 만났어요. 조지 포먼이라고 해서 우리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 권투 선수예요. 근데 그가 승리, 타이틀, 그거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